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야입니다. 아모스가 정의의 예언자로 불린다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로 불립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순서로 5명의 왕들이 차례로 유다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는 활동했습니다. 1장 5절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살다가 중간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예언자로 정해진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평생 개인적 삶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초상집이나 잔치집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두 사랑했지만 양보할 수 없는 양쪽 입장에 끼어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1장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자적 삶의 험난한 길을 어렴풋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배경 설명.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1절부터 3절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머릿말로서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와 그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요시야 왕 13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며 개혁에 나서던 때 베냐민의 제사장 성읍 아나돗에 살던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윗의 후계 자리를 놓고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다툴 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 의해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유배된 그 땅에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과 유배를 선포할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하나님은 모태에서 짓기도 전부터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르심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닌 처음부터 정해진 일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유다가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왕의 이름이 빠진 것은 그들이 겨우 3개월 동안 통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유다의 암울한 상황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에스겔이나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기록한 목적은 앞으로 선포되는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전부터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예레미야는 자신의 능력과 자격의 부족함을 근거로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의 거절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오직 순종만 요구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겪게 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언자는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그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능력과 자격도 없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입에 자신의 말씀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민족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선포할 예언자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자격이나 자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느냐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듣는 이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이나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처럼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